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시며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많이 닮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얘가 내 아들이야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아드님이시죠? 글쎄요, 뭐 성형수술을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뭐 유전자를 그렇게 받아놔서 태어나는지 그냥 딱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를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자녀들도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뿐입니까? 심성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기억나십니까?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무심결 이렇게 방송을 봤는데 어이구, 이 어린 아이가 그냥 막 쌍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무슨 삑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게 뭔 욕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뭐 할머니건 뭐 아저씨건 옆집 엄마건 간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그냥 쌍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전문가들이 이 아이가 왜 그런가 서로 간에 이제 이 연구를 했어요. 이유인즉슨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이 앞에서 그냥 뭐 할머니건 뭐 그냥 아내건 뭐 그냥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이 아이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건 줄 알고 그 아이가 하는 행동 그대로 부모님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교육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할 때도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압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싸우는 거 아이들이 이유는 모를 것 같지만 걔네들은 벌써 마음속에 벌써 저지가 딱 돼요.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얘네들은 벌써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웬만하면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태양이고 엄마는 달이래요. 그런데 태양과 달이 싸우면요, 아이는요 천체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래요. 그렇게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저도 자제하겠지만 여러분도 자제하십시오. 앞으로도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되실 우리 젊은 총각 또 처녀들 웬만하면은 그냥 싸울 만한 일이 생기면은 남자분들은 밖에 나가시고 웬만하면 서로 같은 공간에 계시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특히 운전 중에 싸울 때는 이거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운전 중에 싸우면 갈 데가 없어요. 이거 어딜 가요? 그러니까 아주 그럴 때는 웬만하면은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인데 그냥 침묵입니다. 침묵. 한 말 안 하고 그리고 잠깐만 좀 이 화를 숙이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또 차 안에서 그냥 사내느니 중내느니 막 그냥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이렇게 웃으면서 또 그냥 또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있으실 거면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근데 또 그 안에 있는 아이들도 생각하실 때는 웬만하면 우리가 안 싸우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또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어떤 마켓에 가가지고
저 물건 훔쳐온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줄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직접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영어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뭐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렇게 영어 잘하세요? 막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네. 옆에서 그 얘기를 직접 하는 거에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 보고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가서 물건 훔쳐오라는 그것이 저 아이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저 부모를 위해서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기도합니다. 말씀 보고 자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항상 말씀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이 나의 자녀이죠. 내가 지금 막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충 살아도 되겠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다음 때에 내 자녀에게 그런 악순환들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살아갈 때 부모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자녀들 또한 그렇게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우린 여러분 소실적에 배웠던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내용 아시죠? 큰 바위 얼굴 아세요? 지금 여러분도 공부하십니까? 큰 바위 얼굴이라는 있어요? 국어책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잘 됐네요. 어떤 한 그 외국 시골에 큰 산에 큰 바위에 사람 얼굴 모양한 바위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내가 저 큰 바위 얼굴처럼 닮아가리라. 저 얼굴처럼 저렇게 선하고 정말 온유한 그런 얼굴로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막 그 어린 소년이 성장했을 때 그 어린 소년을 갖다가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은 얼굴이 돼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뭐 가물가물해요. 하도 옛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무엇을 내가 그것을 내 눈에 두고 자라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악한 것들을 자꾸 눈에 두고 자라는 사람은요, 악한 것들이 나의 얼굴에 나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그랬죠. 40대가 되면 당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십시오. 여기 40 넘으신 분들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선하게 살고 정말 아름답게 살고 복음만에 살려고 노력하면은요, 얼굴이 선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을 쫓아가고 욕망을 쫓아가고 나의 삶의 과시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고 있냐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비유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목표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나의 앞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그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큰 바위 얼굴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가정의 달 5월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큰 바위 얼굴을 닮아나가며 또 자녀들 또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잠깐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뭐요?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사모님 바로 튀어나오시네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났나 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과 가장 편해지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자분들은 3번 정도 목욕탕 가면 돼요. 그냥 다 끝납니다. 그냥 다 홀딱 벗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같이 등 밀어주고 때 밀어주면 그렇게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아쉬운 게 여기는 목욕탕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집에 계신 샤워실 제가 쳐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또 여자분들은요, 한 3번만 딱 식사하시면요 끝나요. 왜요? 밥은 뒷전이고 말을 많이 해요. 말을 그냥 얼마나 말들이 많으신지. 그러니까 뭐 서로 미주알 고주알 뭐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3번만 밥 먹으면 벌써 게임 오버 다 끝나요. 저도 요즘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시간 동안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건 한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았던 스트레스들을 얼마나 저한테 쏟아놓으시는지
뭐 다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 막 눈물도 있고요, 회개도 있고요. 알아서 다 해요, 그냥 자동적으로.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말을 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걸 또 스트레스 푸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만남을 가지시면요, 그 만남 속에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제가 9시면 우리 아들이 이제 잠자거나 우리 딸이 잠잘 때 꼭 이 세 가지는 제가 잊지 않고 꼭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친구와의 만남이에요. 친구와의 만남. 여러분 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요즘에 강남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 강남은 땅콩밭이었었는데 가면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친구 따라 그 땅콩밭 강남 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친구를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 자녀들의 적어도 친구 한 3, 4명 정도 이름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는가? 걔는 어떤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아유 내 아들, 내 딸을 내가 막 그냥 막 옥죄하는 것 같고 막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살이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해 줄 때에 나의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 자아가 성장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앞으로 내가 어떤 친구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또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스승과의 만남.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요즘 신학교 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신학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연구해서 이 문서화시킨 것이 신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들 막 해석을 해요.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뭐 잘못되어 있는 민중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자꾸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스승을 만나는가. 인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저분은 정말 나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간 그럴 만한 스승이다 생각되시면은 여러분 거기 전적으로 모든 걸 쏟아놓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그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그 스승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이에요. 아름다운 배우자.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놓고 항상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친구 주세요. 좋은 선생님 주세요. 또 좋은 배우자 주세요. 그러면 인생이 다 끝났죠. 뭐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만남들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 요즘에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쟤들이 꼭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세례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직접적인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만나셔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에 완전한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분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일어날 때 예수님과 함께 3번 목욕탕 딱 들어가세요. 영적인 그 영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물에 들어가셔서 그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겠냐는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단 이례적 한 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뭐 몇 번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나의 삶 가운데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청만 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직 안 만나신 분들은 성령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님 안 보이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성령님 막 천사들이 막 움직입니다. 얘가 웬일이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가 납니다. 좀 웬일이야를 좀 매일마다 좀 만드세요. 그래서 기도의 거리들이 자꾸 나의 삶 가운데 막 응답되고 역사되고 막 이런 체험들이 일어난다면은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구함이 없으니까 자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사라지고 나의 역사만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냐. 잠언 8장 17절에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사야 55장 6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때를 여러분 오늘 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을 통하여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만남이 없다면은 나는 어떻게 보면은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는 예수님이시라면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의 객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로마서 잠깐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PPT에는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강의 요즘 제가 하는데 로마서 1장 1절 말씀 처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 종이라는 문제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리스도의 종이 뭐죠? 네. 종이라는 의미를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종이 없으니까 우리 요즘에 하녀라든지 뭐 하인이 없으니까 우리 종의 개념이 없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을 생산해 나는 하나의 기계. 그러니까 당나귀하고 이 노예하고 같은 등급이에요. 그런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했던 이 사도 바울이 거기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다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그분의 종이냐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하는 그런 삶은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내가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시는 그런 어떤 로봇과 같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냐는 거예요. 왜냐? 나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그 만남이 없다 보니까 내가 나의 존재와 그분의 존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만드신 너무 하나님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겠단 말이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네가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널 세우려고 해도 네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버리는 것도 내 맘이다. 네가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더라도 지금 내가 변화되었다면 내가 너를 버리려고 했을 때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만남을 지나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동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동행하면 또 생각나죠? 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만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은요, 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발이 진흙탕을 밟았으면 나도 그 진흙탕을 밟아야 되고 그분이 모래밭을 밟았으면 나 또한 모래밭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이죠. 너는 진흙탕 밟았는데 나는 밟기 싫어. 난 아스팔트 밟을 거야. 이것은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씀하시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오직 성경이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동행을 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을 알죠.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찬양팀들은요, 이 저에 대한 그 성품을 참 잘합니다. 목사님이 성격이 어떤 분이신지, 막 연주하다가 틀리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또 힘들기도 하고 또 할 때는 또 실력도 많이 들고, 뭐 서로 간에 다 알죠. 왜? 같이 동행하니까. 그 현장에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와 같이 있다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성품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무슨 목사님 뜬금없는 소리, 그분이 누구세요? 뭐 이러시는 분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어떤 성품을 가지셨어요? 온유하신 분, 또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사랑, 또 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 여러분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 나누시면서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막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 그대로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이런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그다음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점점 사그러진다든지 없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까지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참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 속에 희락이 없어요.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온유와 절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세상과 나가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세상에 나가 구별됩니까? 여기다가 무슨 마크를 하나 붙여요? 구원 뭐 이렇게 뭐 인을 지집니까? 그 누구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이 교회 안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을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선하죠.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손 들고 찬양합시다. 다 손 들고 찬양하고, 나 안 할 거야 막 그러고, 이런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희락이 있는 것 같고 오래 참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안 그런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과 교회 안에서만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기서만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은 이곳에서만 구원받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척할 뿐이지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이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내가 날마다 노력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업심여기고 나를 무시해도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눈물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 자, 오늘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사랑을 해요. 됩니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기뻐하고 내 마음대로 오래 참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악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시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렇게 흉내만 낼 뿐이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사랑은 성령님이 내 속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죠. 업심을 여김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쳐요. 할렐루야, 영광 돌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의 이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되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너 이 마음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골프. 저에겐 진짜 골프 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골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골프를 치면은 뭐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아주 사람의 인내력을 테스트하는데, 제가 이렇게 또 뭐 운동 같은 테니스도 이렇게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테니스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테니스도 좀 해봤어요. 정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던데요. 힘이 좋아가지고 공은 세게 나가는데 다 딴 데로 나가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골프 왜 이렇게 못 치니까 가서 타이거 우즈 치는 것처럼 똑같이 한번 쳐보십시오. 동영상 보고 칩니다. 이렇게 잡고 앵글을 보고 다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잡고 쳐요. 여러분, 그렇게 1000번, 만번, 1억 번을 연습해 보십시오. 타이거 우즈처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테니스 동영상을 보고 야, 저렇게 서브를 들어서 잘 들어가겠지. 아무리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가 아가씨처럼 테니스를 잘 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좌절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사랑합니까? 말씀대로 사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타이거 우즈는 못 돼도 뭐 타이거 주니어는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아가씨는 못 돼도 뭐 아저씨는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 내가 노력하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그냥 막 남편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참았으니까 참으면서 내가 참고 너는 생명을 건졌노라. 안 그래도 벌써 얼굴에 고속도로 나왔을 텐데 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자녀들 보고도 막 우욱하는데 예수님께서 참으셨으니까 참아야지. 내 힘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뭐 얼마나 제 와이프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지금도 사랑합니다. 마더스데이에서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여자 맞습니까? 혹시 하나님 잘못 점지해 준 거 아닙니까? 이런 고민을 제가 안 해봤겠냐고요.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사랑해 보려고도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 힘 가지고 정말. 근데 그게요 3년을 못 가더라고요. 3년을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희 처녀가 악처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협박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넘어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의 동행함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그분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분이 또 어떻게 행하셨는지 내가 계속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똑같이는 못해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님 되셔서 정말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갈라디아서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과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죄 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말뜻은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은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까? 혹이나 내가 그런 모습이 흉내라도 내신다면은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죠. 그런데 내가 그런 모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이 탁 던져지는 대로 막 만들어지고, 내가 그분이 탁 던져지는 대로 부서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모든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분을 자꾸 닮아가는 모습. 그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그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